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신앙의 삼각대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구절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드린 겁니다. 그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라고 했습니다. Baptist. 침례자 요한, 곧 베프티스트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11장 11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베프티스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맑은 날, 특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 주의 첫날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해진 짧은 그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 땅에 산 삶이 정해진 한정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인간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곧 불러주셔서 그 영원한 고통이 없고 죽음도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주님만을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신 말씀도 주님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값지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오전에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충만을 찾기로 한다. 긴 것이 아니고 충만을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시작에 관해서, 기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삼각대 교회론 중에서 6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교회는
물건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거기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주님의 교회의 사람들, 그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침례 성도들, 베프티스트라는 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우리 시골 그 고향이 감리교의 어떤 터입니다. 터랄까 뭐 어떤 다른 교회는 없었어요. 그 전에 나누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밖에 보인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성경 말씀 알게 되고 거듭나고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저의 삶의 기준이, 저의 믿음의 기준이 온전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저히 제가 그런 그 감리교회에 적을 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도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기준으로 삼는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알려줬을 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진리를 알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결단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루 만에 결단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몇 달 걸리는 수도 있고 어떤 몇 년 걸리는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하나의 지금 이 시대에 굳어져 있는 한 파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그 교회. 그런 그 교회가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자유입니다. 그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경이 아니고 오염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 성경의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할 때 저는 신앙 양심상 그래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프티스트가 된 겁니다. 베프티스트는 흔히 세상에서 이제 침례 교도 아니면 세례 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도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교도는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미 거룩해졌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개신교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거는 3장 1절에, 마태복음 3장 1절에 성경은 분명히 침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침례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프티스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 성경은 침례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이름에
교회 이름에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영어를 보면 이제 교회 이름에 사람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붙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 하면은 침례교회가 아니라 사실 원래 영어에 지금하면 침례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곧 침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침례하는 교회다라는 얘기가 원래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자, 장로교회 하면은 장로교회는 여러분들 장로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장로라는 게 성경에서는 장로나 목사나 감독이 똑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제 장로를 또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집사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계급이죠. 근데 이 장로를 이제 영어로 프레스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장로교는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있었던 그런 감리교회는 뭐냐? 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하고 요한 웨슬리하고 두 형제가 이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그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이제 감리교회를 형성한 건데 요한 웨슬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지 못하고 미국에 갔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 옛날에 재침례 성도들의 한 무리입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영향을 받고 충격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역할 한참 하고 전도사 역할 한참 하고 난 뒤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복음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감리교회인데 원래 감리교회는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감리교회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이 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게 삶을 살았다고 해서 메도디스트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메도디스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뜻으로서.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제 한 사람들 많겠지만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교회 무슨 하면 다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다가 다른 의미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모인 건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볼 때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볼 때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바로 이 베프티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메도디스트 같은 건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는 뭡니까? 장로들이,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장로들이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로 정치제도예요. 그거는. 장로 정치. 그래서 이 목회자가 아닌, 그리고 평신도들도 아닌 그 중간 계급인 장로들이 이 교회를 시스템을 운영해 가는 것을 바로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정치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침례자라는 어떤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누구한테 붙여줬냐면 요한에게 붙여줬어요.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그랬어요. 이건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한 거냐면 마태가 기록을 했지만 마태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태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한은 베프티스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네. 또 11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냥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베프티스트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베프티스트를 여러분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침례자로 번역해도 되고 침례 성도로 번역해도 좋고 뭐. 이 베프티스트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를 성경적인 침례를 주는 사람, 그리고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이제 간증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물침례 받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이른바 베프티스트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에요. 그럼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원해서 침례를 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택하셔서 침례자 요한이 정말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오셨는데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거듭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길을 예비해놨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이제 요절을 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침례자 요한이 세상에 외칩니다. 1장 29절에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자 요한이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전에 성경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 설명을 쭉 합니다. 30절, 31절, 32절. 근데 33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을 침례해 주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요한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을 불러서 너는 가서 물 침례를 주라. 그런데 이제 네가 6개월 동안 예비한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또 성령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 요한에게 보내신 이유가 물로 침례를 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뭐 이의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든지.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런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이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침례를 주니까 베프티스트 되고 또 다른 사람 받은 사람도 베프티스트가 되고 예수님을 이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드렸습니다. 이 베프티스트는 바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용어가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하늘에서 정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프티스트가 도대체 뭐냐? 베프티스트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전히 역사를 사람들이 많이 왜곡하지만 하늘의 역사는 절대 왜곡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역사가 있어요. 하늘의 역사는 절대 오염되지 않아요. 근데 땅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게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를 보면은 왜곡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의 그 역사를 보면은 세상 역사에서도 정말 주님을 따른 신실하게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신실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진리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소수의 그룹이든 뭐 좀 큰 그룹이든 쭉 역사적으로 나와요.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베프티스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베프티스트란 용어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베프티스트란 용어는요, 성경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용어를 또 불러주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있었던 그 종교적인 관습과 다르게 행사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입니다. 유아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진실로 다시 거듭나면, 그리고 구원받지도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듭나면, 만약 이 모임에 가면은 다시 성경적인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베프티스트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런 침례 성도들을 아나베티스트, 침례를 다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그들이 불러줬을 때는 약간의 조롱기가 있었던 거죠. 경멸조가 있었던 겁니다. 비판적인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로마 교회의 권위대로 아이들한테도 유아 영세를 주고 세례를 주고, 또 누구든지 로마 교회는 세례를 주는데 그걸 왜 부인하냐, 그걸 왜 무효하고 다시 하느냐,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침례 성도들, 역사적으로 쭉 내려왔던 이 침례 성도들이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도대체 이들이 왜 다른 그룹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성도들, 베프티스트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특성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베프티스트들의 특성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곧 주님의 교회의 특성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면,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에 딱 어떻게 이렇게 8가지만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합을 해보니까 성경에 이런 진리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제 베프티스트를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8글자가 돼요. 베프티스트하고 앞 뒤에다가 복수형으로 해서 침례 성도들 하면은 이 BAPITSTS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돼요. 8가지. 그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베프티스트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침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원을 받는 데도 필요하고 또 구원받으면 잘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자, 사람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하여 너희들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근본. 성경 외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특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이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종 권위다. 여러분, 세상에 권위가 많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는데 그럼 권위가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국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시민으로서. 의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선한 시민으로서. 그런데 성경의 권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 세상의 권위가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성경의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걸 보고 최종 권위라고 해요. 최종 권위예요. 어떤 경우든. 그리고 유일한 권위입니다. 다른 걸 권위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최종 마지막 기록된 것까지는 우리 믿는다. 그런데 그것만 유일 권위가 아니다. 또 계시해 주시고 지금 뭐가 예수님 언제 오신다, 뭐가 일어난다 이런 계시를 받고 누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을 계속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또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침례 성도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최종 신앙의 출발점이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이 BA 하는데 A인데 이것은 교회는 지역교회는 자치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곧 다른데 지역교회에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결정해야지 교회 바깥에서 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제 국가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위에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이 교회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거나 좌지우지하자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철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최종 권위가 말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합니까? 교단에서 들어와서 합니까? 그 교회에서 최종으로 결정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사도들 대신에, 목회자들 대신에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너희들이 세우라 그랬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선교의 어떤 요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교단에서 결정할까요? 아니 큰 교회에서 결정할까요? 아니면 돈 있는 선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택해서 보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교단에 가서 보고한 게 아닙니다. 또 유력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보고한 게 아닙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로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독립성 자치권은 무질서와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독립이라고 해서 무슨 자치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는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질서하게 행하면 내가 등잔대로 옮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이 침례 성도들의 그 모임 교회는 절대 교회가 독립성이고 자치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치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우리 어떤 독립침례교 같은 데서는 이런 목회자가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무슨 성령의 역사하셨겠지만 그 직분만 좀 다른 것이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목회직 내려놓으면 똑같은 형제예요.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자치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는데 키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이것은 이제 프리스트후드라서 자기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라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신분. 제사장 직분. 이런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 시대는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전임사역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서서 중간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죠. 그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목사, 사람 신부, 데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당당히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왕으로도 세우셨는데 왕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다스릴 기회가 있으니까 미리 왕으로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이 왕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중매서거나 중보하거나 무슨 역할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당당히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은 못 읽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어느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는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제사장처럼 군림하는 데가 있고 또 제사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 제사장이 무슨 축복권도 있고, 물론 저희가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축복해 주 있어요. 예? 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이 그 일반 사람들 축복해 줘요. 근데 이 일반 사람, 죄진 사람이 그 사람 축복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축복권 가지고 있었고, 축복권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저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대하는 대언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도 무슨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약교회 사역자는 절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역자를 전임 사역자를 배나 존경하는 말은 분명히 명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T에 베프티스트 T에 이건 뭐냐면 두 가지 규례에서 two ordinances에서 두 가지 규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뭔지? 물침례와 구원받으면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침례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만찬에 참여하십니다. 이 물침례와 이 만찬을 교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이 예는 성경에 없어요. 여기다가 뭐 붙이고 해서 뭐 로마 카톨릭 같으면 8개인가 9개인가 10개까지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뭐 하는 거 뭐 자유죠.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이제 규례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만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뭐랍니까? 성찬이라고 해요. 성만찬에서 뭐 그게 특별한 그 무슨 떡덩어리, 빵덩어리가 뭐 카톨릭에서는 그 빵덩어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몸이라고. 이건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통해서 늘 기억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거기 무슨 빵덩어리가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티 하는데 아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개인 신앙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특히 침례 성도들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중세의 종교재판이 왜 나왔어요? 종교재판이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어떤 기존, 어떤 종교 세력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는 게 종교재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마녀, 이단들도 이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이단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입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똑같은 거죠. 모슬렘하고 똑같아요. 코란 안 믿으면 칼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잘 살펴볼 수 없지만, 다 개인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 양심에 따라서. 예? 하다못해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날 정하는 것도, 먹는 거 정하는 것도 다 이게 무슨 율법으로 정하지 마라. 이건 개인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권면을 할 수 있겠죠. 네?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보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먹는 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약해서 채소만 먹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자기 마음이 뭡니까? 양심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있으면 우리는 그게 따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어디 저 사람은 믿지 않는다. 또 저 사람은 BJ를 가지고 있다. 이단들이다.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권면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를 범한 거예요. 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에 관해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개침례 성도들이 침례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 그 세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정한 이와 세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이것은 참남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단들은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 기준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뭐냐면 이단을 보면요, 이단자에게는 훈계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역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벌려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면 됩니다.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단과 이 세상 분리를 여러분들 지금 다 없앨 수 없어요.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하는 것뿐. 이것을 제침의 성도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종교 자유가 그 근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베프티스트 신앙에서 옵니다. 베프티스트 신앙. 그래서 종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는 이 S인데 이것은 뭐냐면 중생자 교회 멤버 제도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멤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더라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고백했습니다. 침례받고 교회에 그 120명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원리는 철두철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신서에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세기 이래로 교회가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아무나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례받는다고 들어오고, 누가 인정한다고 들어오고, 뭐 무슨 의식 하나 지켰다고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지극한 우연을 경험했다. 물의 오염, 불의 오염, 무슨 맞는 오염, 폭력의 오염, 뭐 죽음의 오염, 굶주림의 오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형제들에서 그들로부터 오염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기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두 가지 교회 직분입니다. 아까 두 가지 기회라 했잖아요. 두 가지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직분은요, 직분입니다. 이게 계급 아닙니다. 직분은 감독입니다. 감독, 곧 장로, 곧 목사. 똑같은 거예요.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그리고 집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장로 만들어 놓고, 권사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안찰 만들어 놓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면, 그래, 뭐 그거 없더라도 다 잘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목사, 집사.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감독, 집사. 감독을 장로라고 부르고 싶으면 장로, 집사. 이 두 가지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 직분. 자, 근데 이 직분에서 보면 이 시대에 보면 성경에 너무 뻔한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자매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형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목회자든 집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유는요, 원래 창조 질서상 여자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 후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지금 페미니즘 운동 그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면 되고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페미니즘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감독,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을 한 남편의 아내로 바꾸고 오십시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여자 목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 여자 목사 학원분들을 제가 막 비하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읽어보세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볍게 볼 사람들 가볍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공부할 게 많이 있지만,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자,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감독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나도 너희들 같은 장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게 뭡니까? 목자예요, 목자. 여기서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독하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이게 나왔어요. 네? 장로, 목회자, 감독 같은 그 직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되라. 그러냐면 목자랑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냐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단순합니다. 이게 계급이 아니다. 목회자를 부르든 감독으로 부르든 장로로 부르든 한 직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직분은 절대로 형제에게, 남성에게 일단 맡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사, 그 목회자의 아내는 그럼 뭐냐? 집사의 아내는 뭐냐? 그래서 성경 따로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집사의 아내.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이 말씀 간단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하고 교회, 여러분 이것은 같이 같은 지역에서 있다 하더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 권한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시적 것은 시적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려가겠습니다. 철저한 정치와 이 신앙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곧 신앙이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곧 신자와 국가, 정치와의 관계는 같이 가더라도 절대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침례 성도라고 합니다. 이 침례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람들이 베프티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새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브랜드를, 그 내용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베프티스트라고 처음에 그 요한에게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뭔지 아시죠? 제자들에게 붙여준 최초의 이름은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3번. 사도행전 11장에 26절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인가 봐. 그래서 예수쟁이, 요새 말할 것 같으면 조롱하는 말로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수로 나와 있고요. 보이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앞에 불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그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구나. 그죠? 그 사람이 쓴 용어가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뭡니까? 지금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약간 조롱이고 비판적인 내용이죠. 네가 날 거의 그렇게 만들 뻔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베드로서 4장 16절에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부끄러움과 연결된 의미로 사용했을 때 베드로가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토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곧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베프티스트는 뭡니까? 베프티스트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는가 나타나는 신앙의 실천적인 의미가 강한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침례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 부닥쳐야 할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이 침례, 베프티즘이라는 게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활했다.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냐. 이거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머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성경을 보니까 베프티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초세기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믿었던 이 사람들을 우리는 침례 신앙을 가진 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침례 성도들로 불려질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임의 특성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베프티스트는 성경의 명칭입니다. 타협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단순한 명칭을 넘어서 주님께서 계시 주신 성경의 진리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베프티스트만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리는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순종과 관련된 것이 베프티스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세울 것은 어떤 교단의 교회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주님의 교회를 구성했던 그 신실한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리에 순종해서 그리고 진리받은 교회 들어와서 주님께서 주신 또 명령 복음 전도 사역을 신실하게 이행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점점 이런 초세기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 진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소수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양무리들에게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왕국을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작은 양무리에 분명히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작은 양무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살펴볼 때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